했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우리가 40장은 저와 넘어뛰었는데 40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옥에 갇힌 그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집트 왕의 신하들 중에서 한 두 사람이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는 그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와 빵을 바치는 신하 둘이서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있는 경호대장 그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셉 보고 그 자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들을 똑같이 둘이서 똑같은 꿈을 꾸는데 너무나 근심하고 있기에 요셉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왕에게 잔을 드리는 그 관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무엇을 꿨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는 꿈속에서 그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가지가 3가지였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 그래서 자기가 파라오에게 그것을 줍을 내어서 포도주 잔을 내가 왕에게 바치는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빵을 구워서 빵을 파라오에게 왕에게 주는 그 간호는 3가지 바구니를 가지고 떡반 여기서는 우리는 빵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구니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그거를 쪼아 먹는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3가지 가지, 3가지 바구니 이거는 3일 후에 파라오가 너희를 부르는데 근데 포도주를 드렸던 자는 다시 관원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고 전에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떡을 파라오에게 드리는 그 관원은 나중에 목이 베어서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꿈인데도 이렇게 다른 이것에 대해서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포도주를 왕에게 바치는 관원에게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강제로 여기 끌려왔고 또 그리고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저지른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원들이 나중에는 가서 이 포도주를 바치는 이 관원이 결국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요셉을 잊고 맙니다. 그러한 사건이 40장에서 나타나는 구절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41절로 갑니다. 그러고 난 뒤 2년 뒤 이러한 꿈에 해석한 지가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가 나일강 강가에서 서서 본 꿈은 무엇이냐면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또 너무나 못생긴 이집트에서 볼래야 볼 수 없는 너무나 못생기고 파리하게 아주 너무너무 마르고 한 너무 보기 흉한 그러한 소가 또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었으면 좀 살이 찌고 자기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잡아먹었어도. 그러고 난 뒤 또 한 번의 꿈을 또 꿉니다. 또 꾸는데 이번에는 곡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는데 7가지가 일어나는 곡식을 보고는 거기에서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게 열렸는데 이번에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베베 말라가지고 배틀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올라옵니다. 7개가. 그러는데 그 7개가 결국은 그 탐스러운 그 곡식의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이러한 꿈을 꾸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꿈인가 너무나 대단한 꿈이었고 기억이 나는 꿈이었고 또 놀라운 꿈이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마른 소가 보기도 흉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토실토실한 그 소를 잡아먹고도 아름다워지지 않는 흉악한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고 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너무나 놀랍고 흉악한 꿈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러한 꿈을 2번에 걸쳐서 다른 걸로 하지만 같은 내용인 이러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 파라오가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고 있을 때 그 이집트의 마술사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꿈에 대해서 해몽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끝없이 요셉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보았을 땐 자기가 그렇게 꿈 해석까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돌아갔는데도 또 죽은 자도 봐놓고도 그죠? 죽은 자까지 봐놓고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너무나 또 한 번의 배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했고 그러고는 그 경호대장도 자기를 배신하고 그쵸? 그 와이프가 자기를 유혹한 거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한 배신감을 계속 거듭거듭합니다. 그러면서 이 옥에서 만난 이 포도주를 드리는 간원에게도 또 한 번의 배신을 또 당하는 거죠. 이러한 요셉이 거듭되는 이러한 배신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점점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지혜를 거듭되는 그러한 배신과 이러한 좌절 이런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뭘로 가져가냐면 경험, 교훈 이런 쪽으로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자에게 당하는 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도의 어느 쪽이든 항상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면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풀어나갔을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먼저 한다면 원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래?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도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상, 꿈 그거를 믿고 내가 왔는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또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더니만 좋은 집에 왔잖아요. 그죠? 노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또 편하게 사는 대로 좋은 데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하나님은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간했다라는 강간범으로 그래서 정치범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또 들어가고 그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을 버린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하겠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 역시 아니야. 하나님은 아닐 거야. 나는 하나님은 있지 않아. 뭐 이래가면서 자기 경험으로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서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짓는 것이 너무나 파다하게 다릅니다. 똑같이 겪어야 할 시련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더니만 응?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잡혀가고 또 괜찮을 만하니까 또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옥에 갔더니만 또 옥에서도 또 자기를 또 알아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또 배신을 또 당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을 거듭거듭 한다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내기리뷰하게 하나님을 버린 자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한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미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전에 세븐 스테이지라는 거 우리 한번 스타디 했잖아요. 그죠? 그거가 지금 컨티뉴하고 하고 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워놓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권으로 볼 수 있도록 항상 이 머릿속에서 내가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막 돌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 앞에서 내가 반전하는 요셉이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반전의 요셉이잖아요. 반전하는 요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루저로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내 잘못이 아닌 다 남의 잘못으로만 하고 매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가정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를 잃어버린 이 2년간을 이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했는데 2년 후에 파라오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때 그 포도주를 바치는 그 신하가 생각이 떠오른 거야.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왕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염을 깎고 깨끗하고 단정해야지 갈 수가 있죠. 우리는 왕한테도 갈 때도 우리는 그렇게 다 예의를 갖추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걸맞는 의복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무엇을 입어라 그게 아니라 좀 깨끗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으면 그런 것도 신경 쓰겠죠. 근데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신경 안 쓰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깨끗 옷을 입힌 뒤에 파라오 왕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을 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다는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죄인이, 죄수로 있는 자가, 죄수 중에서도 그 예곱에 있는 신하들을 시중들어, 거기 가서도 노예야. 죄수인데도 시중을 두는 자거든요. 그러는 자가 지금 누구 앞에 섰습니까? 왕 앞에 섰어요. 그랬는데 그 왕 앞에서 네가 꿈을 해몽하는 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거라고. 안 그럴까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일 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요셉인가를 잘 보셔야, 내가 요셉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요셉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오늘 전부 다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뭐라 그러냐, 파라오에게 대답하는데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 해가지고 내가 쫓겨서 더 맞고 더 죄를 졌다고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뒤집어 씌워서 또,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이 말을 합니까? 왕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진실합니다. 솔직합니다. 자기를 막 꾸며대지 않아요. 내가 괜찮다고 거짓말 뻥치지 않습니다. 막 자기가 대단한 척 안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부 떨지 않아요. 왕 앞에서 막 살랑거리고 막 비유 맞히는 짓 안 합니다. 꼬리 흔들고 막 이런 짓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니죠. 그죠? 비열하잖아요. 거짓말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우리 오늘 시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같이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고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남들한테 그거에 대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텃세 부린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러한 사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 거야.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도 해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도 아닌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파라오 왕이 꾼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번씩이나 꾸게 하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왕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몽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몽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나 하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보면. 그러면 벌써 그렇게 저한테 이제 저랑 통화하거나 나를 만나서 그런 소리 하면 저가 또 그러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셨군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 너무 힘든 삶 삽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자기 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저가 보기에는 자기 꾀로 세상적인 꾀로 살아서 잘된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가 더 많이 살 거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 분들도 만날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지껏 본 사람들은 자기 꾀로 인해서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 두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럴 때 막 내가 막 잘나서 막 이거는 이거고 뭐 저거는 저거고 뭐 막 이러기가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벌써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거고 7년을 지나면 가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들은 적이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큰 가뭄, 너무나 지독한 가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가뭄은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봤었나 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가뭄이 나한테 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이거를 한번 우리한테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각자들에게 지금 가뭄으로 들어있는 분이 있습니까? 풍년으로 지금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기억조차도 못해. 풍년이 뭔지도 기억 못해. 왜? 가난에 태어나서 가난해서 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풍년이 뭔지 몰라. 배불리 사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 부자가 뭔지도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든다라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뜻이 똑같이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2번이나 걸쳐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거나 꿈을 꾸면은 막 좋아라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들이 좋아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좋아라 하기보다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에게 천국을 보여줬다면 그 천국을 보여주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내야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천국 보여준 것만 막 신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것만을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대한 뜻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봤습니다. 보면은 안타깝지만 본인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작정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 가뭄, 풍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집트가 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맡겨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해몽만 하는 게 아니죠. 방법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가 오지 않고는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거 나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해봉해주면서 우쓱거리고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인해서 고향을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나 목적이나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방법론이 나오지 않았지. 해몽만 해주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에게 줬다는 얘기를 자기는 빠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줄 아니까 하고 막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박 맞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이집트를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는가? 이집트 땅을 관리들을 세워야 합니다. 관리들도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식물을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야 된다라.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을 걷어들여야 된다. 이 걷어들이고 그 관리들 앞에서 그 풍년 동안에 그 생산되는 모든 식물을 거두는 일을 맡길 관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왕의 권위를 힘입어서 곡물을 성마다 다 쌓아두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위에 힘입어서 쌓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쌓을 수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나중을 위하여 그 식물들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닥쳐올 그 가뭄에서 거기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뭄이 들면 다 국민들이 굶어 죽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릿고개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부모를 산에다가 갖다 버려야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름도 있더라고. 고래장? 그거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나라가 그 정치를 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이거를 온 우리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헝그리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에서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의 그 매일 헝그리하고 배고픈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풍성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자들이 자기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굽으로 가듯이 다시 전에 그 배고픈 그 기억에 있는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먹는 거룩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잡식을 하듯이 그냥 남의 거든 누구 거든 그냥 무슨 방법을 취하든 간에 막 자기 거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막 이러한 정말 흉악한 모습으로 변한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너무 풍성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어도 배고픈 데서 이제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항상 갈증나고 무언가가 늘 나를 목을 타게 했는데 입술에 붙었다 떨어진 것 같은 항상 그런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 이러한 신분으로 반전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반전되듯이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내가 그런 자라고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배고파. 뭐 해도 이래.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경우는 벌써 이미 뭐예요. 그렇게 나를 불러줬건만 자기는 딴 데 가서 또 다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배고픈 자리 가뭄에 휘달려야 하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거기가 나는 좁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고 거기 가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크리스찬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런 자리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초대를 했어요. 그것으로 왕궁으로. 근데 다시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매님? 그런 자라면. 똑똑해요? 미련해요? 응? 미련하죠. 이제 그러한 일들인데 이 요셉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파라오가 이 말을 다 듣고는 매우 훌륭한 의견이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가뭄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왕에게 지혜를 갖다가 딱 주는 자잖아. 지금 요셉이. 그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매우 훌륭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 모든 신하들 다 똑같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더 일을 잘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거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고 파라오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 열매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삶에서. 아부하고 두려워서 저기 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괜히 주눅 들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이러는 그 자체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거를 느끼는 자가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천사들이 나를 보호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나를 가리키고 계세요. 나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고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 쭈삣거리게 되고 나보다 좀 세 보이는 사람한테 가면 아부 떨어야 되고 막 이러고 산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법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그냥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해요. 왕궁을 맡겨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오직 파라오 나밖에 없다. 바로 그 왕밑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 그 사람의 말을 요셉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가 그대에게 이집트의 모든 땅을 맡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자기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요셉의 목에 금목걸이를 그의 권위를 보이기 위한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수레보다 그 수레가 다음으로 좋은 왕보다 다음으로 좋은 그러한 수레를 태워서 사람들이 요셉을 탄 수레가 앞에서 갈 때 무릎을 꿇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외칩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 종이었던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별로 안 좋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내 삶이 너무나 생각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거듭거듭합니까? 그거는 머리가 이성적으로 목요 찬양 예배 때 얘기했듯이 이성적으로 머리가 좀 약한 거죠. 두뇌가 좀 약하죠. IQ가. 그게 아니죠. 그죠? 내가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 내가 하는 방법이 안 먹혀.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방법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습관적인, 익숙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이미 인이 박혀버려가지고 똑같은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내 아이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조종을 받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뒤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오직 법은 하나님 법이 나의 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이 성령이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말하기에 바빠서 아브나하고 이럴 것이라고 저럴 거 행설수설한 소리 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행설수설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혼탁한 말을 막 하잖아. 자기 머리에 막 떠오르는 대로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막 정신사나운 얘기들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서 크리스찬으로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라 라고 외치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모든 일을 다 맡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이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이 요셉의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이집트 땅, 이집트의 모든 일들을. 이러한 권세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양발 걸치는 거 말고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간을 본다 그러죠. 요새 세상 말로는. 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한번 믿어볼까, 조금 이렇게 해볼까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아니야 그러고 버리는 그러한 유치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득하지가 못해. 인격 자체가 가벼워.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녀. 풀풀풀풀 날아다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한 인생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득함이 없어요. 꾸준함이 없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자들이 아니에요. 매일 번잡스럽게 여기저기 파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헛수고만 하는 이러한 삶들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 요셉에게 이제 누구를 주냐면 아내를 줍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를 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므네셋이라고 하고 에브라임.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이 두 자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녀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파라오 왕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너희는 하라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탁 줍니다. 이 파라오 왕도 대단한 왕이에요. 안 그래요? 그 히브리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종이었고 이 출생을 봐도 그냥 종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보여줄 거는 종밖에 없어요. 노예. 그러한 자를 자기 바로 밑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이 파라오도 대단한 왕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왕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옮겨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이랑 같이 하친하고 싶어 했던 야곱이랑 하친하고 싶었던 이러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영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체가 이미 썩었다면 누가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냄새 나는데. 가까이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데. 입을 열면 거짓말인데. 누가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속을 수 있죠. 근데 오래가지 못하죠. 관계가. 절대로 오래되는 관계들은 해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가라.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요셉한테 명령해서 내가 널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이 파라오 왕도.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이런 왕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세상도 이러한 사람이어야지 성공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러한 사람이어야지 성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삶이. 그나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신은 좀 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면은 정말 망신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배웠느냐, 뭐 어느 집안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대를 해주는데 아예 상대조차도 받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뭐 한국 언어 이런 게 있대요. 뭐 찌꺼기 인생이라 그러나? 찌꺼기 인생? 뭐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누구도 사용해주지 않는, 상대도 해주지 않는, 외려 내가 밥 하나를 좀 줘야 하는 인생.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손해보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손해가 아니죠. 일단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일단 받고 있는 거죠. 외려 써먹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래 놓고는 자기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손해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여러분들이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다면 5분의 1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늘나라 창고에 한번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암만 똑똑하고 내가 거기에 전문가라 그러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자매님 빼고, 우리 배버리 빼고. 이제 배버리는 시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내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했을 때 실패해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닐까요?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법으로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법으로 하면은 절대 코드가 맞지 않아서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살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듭니까? 하늘나라에 채우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에 채워놓지 않고는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회에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제가 학교 가거나 이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00불이 넘는 돈들을 항상 나에게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는 분들이 주십니다라고. 그거가 너무나 샥이었던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대요. 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만큼 받습니다. 내가 그거를 받는 거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만큼을 주시는지. 항상 모자르게 준다면 나는 항상 모자르게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모자르는 삶밖에 받을 게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죠,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채우십시오. 하늘나라에다가 채우십시오.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나의 생각을 다 하나님 나라에 채워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구나. 내가 저 자를 세워야 돼. 라고 해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귀찮아하는 상대밖에 안 돼요. 또 그냥 구질구질한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밥 사줘야 되고 이렇다면 이건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그러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이 되는 분들이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이러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고 택하셨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축복을 받을 겁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더불어서 오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이러한 양식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축복은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믿는 데는데 조금 주시겠죠? 갈증나게 주겠죠? 한번 풍성하게 해가지고 좀 돈을 좀 창고에 모아보고 음식을 모아보고 뭐 해가지고 막 1년을 먹을 만큼 내가 싸놓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절대 부르시지 않으시겠죠. 왜?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데. 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조금 믿는다고 하는데 참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주님이라면, 주님은 저가 굳음 얘기하지만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 말 미닝은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나고 놀랍고도 비밀하고도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꼬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